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모두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이고 왕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사무엘이 세운 다윗 왕의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가 왔습니다. 이 왕국 시대에 무슨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가 일어나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언약을 성취하실 한 분 그리스도께 모든 목표를 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가게 합니다. 그 어떤 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성경은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춥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그 어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지 못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언약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하셨고 언약으로 하신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모든 것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터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세상신을 쫓아간 배신으로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는 지난한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보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상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을 택한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전부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는 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나냐 할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나였습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이 내세운 명분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옳은 거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솔로몬처럼 할아버지 다윗처럼 좋은 정치를 하면 되는데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경험 많은 충성스러운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묻는 게 아니고 자기와 같이 살아온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폭정을 몰아붙였어요. 자, 이런 왕을 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극기야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야유를 가진 여로보암이 선동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눠져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뭐였냐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종교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해요.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교회 다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총 쏴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지금 3대를 물러주면서 저주받은 땅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도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왕조를 세웠는데 북쪽 백성들이 자꾸 어디로 내려가냐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저대로 놔뒀다가는 마음을 뺏기게 갖고 나중에 또 반역이 되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마라. 내가 성전을 세울다. 그러고는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난리법석을 쳤잖아요. 꼭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모신 산당에서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일반인을 세웠습니다. 절기도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위에 자기 정치적 야심을 하나님 위에 자기를 더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어째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정치적 정의를 내세운 자기 동기 욕망으로 세워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성공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게 볼 거 해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냐 나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원래 문제였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보다 나라가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가 3배나 더 넓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내세운 대명분도 그럴듯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느 쪽에 가겠습니까? 폭정이 일삼는 정치가 아니라 남쪽 유다가 아니라 당연히 많은 사람이 가고 넓은 나라가 있고 대명분을 막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정통성과 국력이 갈라집니다.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야 됩니다.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혈통을 붙들고 남쪽 유대의 남은 지파는 딱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전부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지파 수로 따져보면 1대 11이었습니다. 게임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택했고 북이스라엘은 세상의 대의명분을 택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을 따랐고 북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신을 따라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 명분, 세상의 공의, 이거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언약입니까? 여론입니까? 언약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왕국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유다는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왕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왕국으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11지파가 갖고 땅은 더 넓었지만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영적 상태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에 근 200년 동안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영적으로 우상숭배의 재앙이 그칠 날이 없으니까 폭력과 반역, 폭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조가 9번 바뀌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한 번도 선한 왕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영적 상태가 나라의 운명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가 언제였냐면 오늘 여기 보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에 보면은 악한 부부의 대명사입니다. 아합은 아예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성전을 우상신전으로 바꿔버리고 곳곳에 우상산당을 세워서 전국을 우상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을 뿐 아니라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북쪽 왕국으로 갈라지면서 했던 짓을 보십시오. 그걸 가볍게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합의 아내로 삼은 이세벨은요, 이방 여자면서 천성이 사악하고 술수는 뛰어나요. 아주 열렬한 바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가정한 여인의 대표자로 이세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한 말을 보면요,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 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사라 우상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를 850명을 두고 온 나라를 혼합 종교로 몰아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과 문화로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3년 동안이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올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 전라도 쪽에서는요, 강주면에도요, 수돗물을 마음껏 틀을 수가 없었대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댐에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먹는 물까지도 날짜를 정해 가지고 먹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비 한 번 주니까요,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사람들이 우리 현대사회를 보시면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에요? 선진국이 돼도 하늘에 비 안 오면 가뭄을 해결 못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뉴욕에
몇백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눈이 왔는데 3일 동안 눈이 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올수도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뉴욕이 어떤 데입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인간 문명의 총화가 거기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3일 동안 눈이 와서 꼼짝달싹을 못 하는데 걱정이 뭐였냐면은 이걸 어떻게 치우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비가 왔는데요, 다 녹아버렸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해도 자연재앙 하나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3년 동안요, 비가 안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 물을 구하러 다닐 정도였어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왕과 왕비,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의 중재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생사를 건 영적 결투를 벌립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은 단순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왕과 왕비,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질 때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사단의 망대 네피림 시대와의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뭄이나 기근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는 식으로 온갖 혼합 정책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이어야 한다. 그 싸움입니다. 다른 것과 다른 모든 좋은 것과 오직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회복을 위해서 홀로 850명대 그 권력을 가진 왕과 왕비와 온 백성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이 둘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요 사이에서, 이 새로운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겠냐 이랬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양다리 걸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찾고 귀신도 찾고, 내가 좋은 거라면 뭐 하느님도 찾고 돈도 붙잡고 그러고 살겠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영적 결투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 바알 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과 삶에 대한 영적 결단을 촉구하는 싸움입니다. 지금은 가뭄과 기근, 재앙이지만 앞으로 이런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닥쳐올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미래를 놓고 영적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요 아침부터 낮 그리고 저녁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들 규례라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길 때 하는 규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이리 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이게 우상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우리처럼 새벽기도 안 옵니다. 세수도 안 하고 추리닝 입고 이래 안 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 마음은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 같죠. 자기를 괴롭힐수록 신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금식도 합니다. 나중에는 자해도 합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끔찍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매달려도 미동도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야, 너희 신들이 자는 모양이다. 깨워라. 야, 어디 갔는지 찾아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신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못 와. 그러니까 데려오라. 잠은 못 들어. 깨워라.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상 섬기는 귀신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불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단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것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12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채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언약 회복입니다.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만들어 돌아가면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물을 3번이나 부으면서 온 제단과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지금 하늘의 불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확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해물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된다 된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오늘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부터 만들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36절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길게 한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 이거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그거 아는 게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 말짱 허신앙 아닙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말은, 나는 이 말을 할 때요, 엘리야 같은 심정을 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사람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질병의 종이 아니라, 가난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것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루 종일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요동도 없던 우상 숭배자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집중하여 하는 그 기도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불이 얼마나 셌으면요, 돌과 흙도 태워버렸어요. 도랑에 물을 모두 핥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게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예배하는 망대를 다시 세우고 정확한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 안 납니까? 멜로디가 안 들려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불로 응답하실 하나님. 이 불이요, 물도 사를 만큼 힘있는 불입니다. 갈멜산의 영적 결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합니다. 다른 거 많은 거 보지 말고 오직을 찾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대고 있겠나?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언약으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세계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아까 이세벨의 우상시대와 다른 것 같습니까? 21세기의 영적 상태는 그보다도 더 심합니다. 이미 혼합종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종교다운주의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자기 민족 문화를 가장해서 일어나는 귀신 문화들을 보십시오. 기껏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귀신 섬기던 무속신앙입니다. 우리 건사님들이 준비한 영상 다음 주에 볼 텐데 보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렵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요, 아프리카 토속신들 하는 거 이 땅에다가 뭐가 지신이 있다고 이렇게 연불해오고 하는 짓을 해요. 무지막지한 각오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그게 최선진국인 유럽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이세벨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다른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합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의 영적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온갖 사단 숭배 의식을 앞선 문화인 것처럼 가장하고 급독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인간으로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기준마저도 허물어버리고 영혼 없는 짐승처럼 행합니다. 기껏 인권 이야기하면서 내세워놓고 하는 짓이 동성애라니까요. 그걸 사랑이다 뭐다 성소수다 온갖 아름다운 말을 다 하는데 하는 짓은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지금 친권 성폭력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지난번에는 보니까 저 경남인가 어디에서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60명이 파티를 하는데 전부 다 남자 60명이 에이즈 환자랍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사단이 경관망대를 서서히 뿌려놓고 있는 건데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고 복음 떠나니까 죽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인간들은 하는 게 뭐냐면 차별 금지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재앙이 어떤 재앙이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재앙이 밀어닥칩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이 일어납니다. 온갖 정신병, 여러분과 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정신병들이 나타나서 세계를 혼란스럽게 몰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복음 없어서 밀어닥칠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을 막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회복을 위해서 홀로 남은 엘리야를 보냈듯이 복음 가진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서 237, 5천 종족에 보내서 세계 재앙 막으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적 싸움을 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알리십니다. 시대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정확한 언약 가지고 영적 파수꾼을 서라는 겁니다. 영적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엘리야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제단,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24 누리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망대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짓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과 같이 됩니다. 마음만 상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구원 못하고 가족도 구원 못하고 망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 가지고 망대를 서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빛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거기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에 우리 카메론에서 어제 오신 분들이 어제 원내에서 축제하는데 6명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3분이 앉아 계시는데 내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이분들을 늘 오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모시고 식사도 하고 포럼도 하는데 아예 우리 교회에 이분들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37 교회를 꾸미세요. 교회 안에 교회 237 교회를 만들었어요. 새가족실을 하든지 안 쓰는 방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빌려서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무지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엘리야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